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사회, 경제, 교육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이슈와 사건들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불평과 또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의 대상이 처음에는요, 가까운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생기게 되다가 점차 그 대상이 넓혀져서 사회에 대해, 정부에 대해, 또 나라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망은요,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실패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공평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실패 이후에 오는 이 실망감이나 증오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놔두면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같은 꼴이에요. 마약이 잠깐 어떤 고통을 잊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얻게 되는 것처럼,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마약과 같아서 우리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지자 왜 그런지 이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전과자들의 마음이 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전과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재수감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망은요, 실패로 통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신의 영혼에 계속해서 마약을 투입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원망이라는 영혼의 마약을 투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평생을 노예로 또 종으로 살면서 자유라는 것은 꿈도 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내렸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또 애굽에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린 반면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첫 번째 낳았던 그런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선 한 사람도, 한 짐승도 그러한 희생되지 않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한가운데서 그들은 서 있었고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프니 금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이제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그 본문 16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지 19절밖에 안 되는 그 구절에서 무려 6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전에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건만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죽기보다 더 괴로운 삶이 그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의 몸을 주었건만 고작 하는 말이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쫄쫄 굶어 죽게 생겼네.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가셨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멕시코에 가면요, 어떤 마을에 신기한 빨래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빨래터가 신기한 이유는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막 쏟아지고요, 한쪽에서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빨래를 하는데요, 뜨거운 물로 빨래를 삶고 또 바로 옆에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빨래가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한 여행객이 빨래를 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빨래를 잘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요, 거기에 반응하기는커녕, 거기에 답변하기는커녕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비누까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누는 안 주시네요? 라고 비아냥거리며 불평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는 없고요, 오히려 없는 것만 바라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에 여러분은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 원망하고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이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육신의 불만족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기 안 준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육신의 만족과 영적인 만족,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중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영적인 갈망, 영적인 만족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갈망,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더 욕심을 내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 없습니까? 사실요, 인간의 마음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구덩이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환경, 생활,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있어야 한다고, 더 채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갈망하다 보니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삶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시고,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남은 삶은 니들이 알아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가정은 없잖아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 빵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최근에야 베트남에서 이제 좀 환자들이 나오고 좀 힘들어하지만 그 전까지는 잘 선방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만 생겨도 여기는 다 봉쇄해버리잖아요. 아예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라면이 있고 또 쌀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일상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받은 것,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멜은 약 2리터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풍족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그날 먹을 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죠? 물론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백성 중 더러는 혹시나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을까 봐 전날 주워온 그 만나를 그 다음날에도 먹으려고 남겨두었더니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그 만나가 썩고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온 집안에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전날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지만 그 만나들은 먹지도 못하고 썩게 되어서 오히려 자기 집안에 그 더럽게 하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에야 만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만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만나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있어야 그것으로 식품도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3,500년 전에도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보다 더 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 후가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만나를 쌓아두게 됩니다. 계속 쌓아두어요. 내가 필요하실 때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모르잖아.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쌓아두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저축과 예금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목적이라면,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각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충분히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빡빡하게 아주 딱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품들을 한번 잘 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물품들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언젠가는 이거 꼭 입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이사 2번, 3번씩 하다가 야, 이건 진짜 안 쓰겠다. 이거는 진짜 버려도 되겠다. 그때서야 저희가 처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살아보니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입지 않는 옷은요,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삿짐 정리할 때라든지 막 어떤 물품들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다시 정리할 때,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여기 박혀 있었네,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전혀 우리가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물품들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요즘은 그 카톡방에도 뭐 이렇게 카톡방에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무료로 드린다라는 그런 카톡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난감이나 이런 아이들 놀거리들 매번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은 카톡에 무료로 주는 방에 저도 몰랐는데 우리 품위은 교회 김진희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집에 아이들 그 킥보드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킥보드가 없어서 제가 이 라자다로 이렇게 구입을 딱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 중이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당장 취소하시라고. 어떤 분이 킥보드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그 중고로 준다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바로 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장 저도 라자다 그거 신청한 거 취소하고 또 그거 받았는데 물론 새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게 잘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거 샀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어떻게 주셨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 나는 버리려고 했던 그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구입하려고 했던 물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물건을 받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킥보드 살 돈 굳은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이 지구의 전 세계에 10억 명의 인구가요,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억 명의 인구가요, 하루에 2불이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고 있어요. 2019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연 2,7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평균 소득이 225불이라는 거예요. 한 달 평균 소득이. 그래서 그나마 잘 살고 있다라는 이 호치민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 5,500불, 그러니까 월 450불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월 소득 2,000불 이상이면은요, 전 세계의 부유한 사람 중에 10%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수입이 월 평균 3,000불이 되면은요, 전 세계의 5%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4,000불 이상의 월 소득을 얻게 되면은요, 전 세계 부유한 사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의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 역시, 이 커피 한 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부족한 것에만 마음이 뺏겨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그 물질 안에는 3가지의 몫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몫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에게 드릴 몫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실 때는 이 3가지 몫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고생해서 번 것을 나누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건강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요,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몸살 감기에만 걸려 있어도요, 우리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우리의 몸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은혜가 이처럼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다면, 마실 것이 있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구나. 전 세계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구나. 또한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혹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만 묵상하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담아두면요, 결국 내 삶은요, 늘 부족한 것, 늘 눈에 보이고 삶의 여유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쪼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일상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내 삶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님은요, 매일매일 물질의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시간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건강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이 만나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만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날마다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만 저희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물질의 만나, 시간의 만나, 건강의 만나를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